오늘 5.6 여전도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대신교단 부천노회의 노회장님으로 수고하시고 또 교회 또 여러 교회들을 잘 또 섬겨주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이제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들이 많지 않은데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라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면 될 것입니다. 시흥에서 생명생 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노회장을 수고하시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또 잘 감당하시는 선배 목사님이신데, 오후 예배니까 우리 목사님 모실 때 진정한 헌신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주실 것으로 믿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환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5.6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정한 헌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들을 귀와 깨닫는 지혜와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5.6 여전도회를 통하여 주님 사랑교회가 더욱 크게 부흥케 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증거코자 하시는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학교 때에 부장 선생님을 맡은 장로님이 계셨는데 아마 아직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이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살아 계시는 듯합니다. 90이 훨씬 넘었을 텐데 그분이 주일학교 설교할 때가 되면 단골로 설교하시는 본문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년에 한 두세 번씩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하셨는지를 잊어버렸는지 1년에 한 두세 번씩 하시는 것 같아요. 여름 성경학교 때에 색칠하기, 어렸을 때 색칠하기를 많이 했는데 돌아온 아들, 돌아온 탕자 그거 그림을 미리 인쇄해가지고 색칠하기를 했어요. 색칠 많이 했습니다. 또 이 설교를 제가 또 여러 번 했습니다. 참 익숙한 말씀이죠.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이런 자를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입니다. 근데 오늘은 헌신 예배니까 헌신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째 아들이 왜 집 나갔는지는 다 알지요. 여차저차해서 집 나갔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네요. 여차저차해서 집을 나갔는데 집을 나가게 된 이유가 형님 밑에서 일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일해봤자 형님 몫이나 더 많이 떨어지고 나는 뭐 그냥 일이나 한다 이렇게 생각됐나 봐요. 그래서 어차피 유산으로 나눠줄 것 같으면 미리 달라는 거죠. 미리 좀 줬으면 좋겠다. 그 아버지가 얘기했더니 그럼 그렇게 하라. 참 쉽게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다 팔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왜 멀리 갔겠습니까? 가까이 있으면 자꾸 들여다보니까, 가까이 있으면 자꾸 찾아와서 잔소리하니까 귀찮으니까 아주 멀리 가버렸습니다. 못 찾아오게. 잘 살았습니다.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못 해봤던 거 다 해봤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다 까먹었다라는 겁니다. 다 까먹고 났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고생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돼지 키우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 돼지 키우는 거 좀 일할 테니까 어떻게 같이 살 수 없겠느냐 하고 갔더니 그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밥을 안 줍니다.
알아서 살아라 이거죠. 그래서 돼지 우리에서 자면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함께 먹으면서 그 두 발로 걸어 다니는 돼지가 됐습니다. 불쌍하지요. 참 처량합니다. 그것마저도 배를 채우지 못해가지고 참 슬픕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해 봅니다.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는데 눈물이 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넉넉하고 품꾼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회개는 물론 후회를 해야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후회만 하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에는 나는 더 이상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아들의 자격이 없다. 내가 돌아갈 때는 나는 품꾼의 하나로만 인정해달라고, 그저 품꾼으로만 서달라고 내가 아버지 앞에 얘기하리라 하고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몰라요. 집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기다렸을 겁니다. 아버지는 삽적밖에 멀리 나와가지고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돌아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남루한 거지가 걸어옵니다. 모양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금방 알아봅니다. 걸음걸이만 봐도 알아요. 뒷모습만 봐도 압니다. 슬쩍 봐도 압니다. 근데 오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아들이거든요. 기다릴 수가 없어서 달려옵니다. 목을 안고 우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집에 있을 때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는데 돌아오는 아들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렇게 울면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오는 길에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으니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서주소서. 그런데 아버지는 집에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신발도 없이 맨발로 왔는데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이는 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자 기뻐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왔더니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는 거죠. 종은 주인 앞에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섰습니다.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주는 의미는 너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라는 거죠. 가락지를 다시 끼워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주는 의미는 너는 또다시 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가락지는 상속자의 그 중요한 그 의미를 지닌 것이 가락지입니다. 상속 받았잖아요. 이미 받고 갔잖아요. 자기 몫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돌아왔더니 너는 또다시 나의 상속자래요. 또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헌신이라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집을 나갈 때의 둘째 아들은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세신이었습니다. 세신, 헌신 반대 세신. 삐까번쩍하고 모양나고 때깔 좋은 세신입니다. 아버지 앞에 항상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불편해했어요. 세신이 나가서 돌아올 때는 헌신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세신은 모양 좋고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신고 다니기에는 헌신이 더 좋아요. 남들 볼 때는 새 신발이 좋지만 헌신이 최고 좋더라고요. 저는 발이 못생겨가지고요. 발등이 남들보다 이렇게 수북하게 한 이만큼 더 높아요. 그래서 이쁜 신발 절대로 못 신습니다. 그래서 항상 끈 달린 거, 이렇게 볼이 넓은 거, 이렇게 두툼한 이런 신발밖에 못 신는데 새 신발 신으면요 그렇게 불편해요. 한 일주일은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렇게 신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얼른 벗어놓고 헌신발 신어요.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집 나갈 때는 아버지를 항상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새 신발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헌신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는데 아버지의 일을 시켜만 달라는 거죠. 시켜만 달라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아들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 신으로 살 때는 그렇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렇게 불만이 많았는데 돌아온 헌신은,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은 이제 불만 절대로 없습니다. 불만 같은 거 없어요. 꿈에도 없습니다. 절대로 불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쁜 일을 잘 못하거든요. 독한 일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제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하면요, 말을 잘 못해요. 왜 그러냐 말 못하고 속으로 마음으로만 그렇게 결심합니다. 다시는 하고 상종 하나 봐라. 말은 못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똑같은 일에 속지는 않지요. 항상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욕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대충 그런 편이에요. 아예 말 안 들을 사람은 절대로 야단 안 칩니다. 야단 쳐봤자 말 안 들을 건데요. 야단 쳤다가 괜히 나만 나쁘다 그럴 건데 그냥 내버려 둡니다. 기도만 하고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나쁘게 안 하는데도 그렇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헌신이 되어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은 불만 같은 거 없습니다. 꿈에도 없습니다. 돌아온 그 자체, 아버지가 받아줬다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자다가도 깨어가지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고 싶어서 그냥 시킬만 달라는 거죠. 나가기 전에는 아버지가 일 시킬까 봐 그렇게 짜증났는데 이제 돌아온 아들은 시키면 달라는 겁니다. 어떤 일도 이제는 시키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만 꿈에도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돌아온 아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집 나가기 전에는 아버지 관심 없었어요. 자기만 생각했는데 돌아온 아들은 이제 자기의 삶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받아주신 아버지를 위해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는 사람이 헌신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은 사랑을 아는 자가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나도 정말 사랑이 저절로 갈 때 헌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건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강요나 착취입니다. 강요나 착취당하면 하고도 기분 나빠요. 이거 뭘 속은 것 같고 당한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은 힘들면 힘들수록 기뻐요. 힘에 지나도록 하면 할수록 허무합니다. 그게 즐거워요. 그게 진정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5, 6 여전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모든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런 마음이 부족하면 사실은 이게 비정상이에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물어봅시다.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기 민망하지요. 에이, 뭘 다 알면서 물어. 피차 일반입니다. 저도 비슷해요.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서 헌신이라는 것을 찾아보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중에 굵직굵직한 것 몇 가지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 32장에 보면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딩까 난리 났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와 보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십계명 돌판에 뭐라고 새겨져 있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들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왜 깨트려 버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질이 급해서 깨트려 버렸는지, 이거 그냥 빨리 찢어버리고 없애보고 하나님 앞에 그냥 요새 애들 말로 생가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없애버리고 나 모릅니다 하려고, 이거 계명 나 이거 모릅니다, 내 백성들 죽이시려고 하면 나 이거 모릅니다 하려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물어봅시다. 그때 왜 깨트렸는지 저도 잘 몰라요. 짐작만 해봅시다. 깨트려버리고 모세가 대노하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더니 돌아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문제는 돌아오라 했을 때 안 돌아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누군가가 말할 때 돌아오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 보십시오. 돌아왔더니 살았잖아요. 회복됐잖아요. 은혜를 주셨잖아요. 돌아오라니까 안 돌아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더니 안 돌아옵니다. 모세가 어쩔 수 없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선자가 있거든 나오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자는 나오라. 칼을 차고 나오느라. 그리고 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나가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를 칼로 치라.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 눈치만 봅니다. 정당한 일, 하나님의 일, 성경적인 일, 바른 일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눈치 보지 맙시다. 눈치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눈치 보지 않는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누구냐 하면 레위 지파가 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세가 명합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나가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는 칼로 치라. 형제를, 친구를, 이웃 사람을 칼로 도륙했습니다. 칼로 치는 마음이 오죽 아팠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칼로 쳤을 겁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칼로 목을 잘랐을 겁니다. 얼마나 레위인들이 울면서 그 일을 했을까요? 그 일을 하는 레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나에게 헌신하였느니라. 헌신을 무엇을 갖다 바치는 것이 헌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헌신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사람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헌신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지쳐서 이제는 도저히 십자가를 질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쳐서 쓰러지면서도 십자가를 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죠. 죄수가 처형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데 다른 죄수들은 십자가를 안 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애를 씁니다.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그냥 기절할 지경이 되었는데도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왜 지려고 했을까요? 안 지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버렸더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도저히 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덩치 좋고 힘있게 생긴 사람 하나 뽑았습니다. 재수 없이 걸린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아마 걸려서 붙잡혀 나갔을 때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아, 재수 들을 게 없다. 또 목사가 강대상에서 욕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실감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끌려나갔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래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왜 졌을까요? 제압당했습니다. 군병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강제로 제압당했습니다. 절대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제압당하여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피를 뚝뚝 흘리면서 갈기갈기 찢어진 몸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그렇게 애쓰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까지 갑니다. 드디어 십자가를 세워놓고 못 박는 장면까지 다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으니까. 그거 다 보는 건 군병들이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지고 왔으니까. 지켜서 보는데 모든 과정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가 얻은 결론이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다. 이분이 진짜 구세주가 맞다. 우리가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다. 저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은 통곡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마치면서 서로 문안하는 내용을 보니까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가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부인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니라. 초대교회 복음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은 위대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강요에 의해서 제압당해서 억지로 헌신했습니다. 헌신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분이 구세주가 맞구나. 때로는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제압당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엉뚱한 일에 말고요. 진짜 옳고 바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억지로 제압당해서라도 헌신하면 이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길게 해도 되나요? 1시간 더 할까요? 저 뒤에서 에이 그래요. 저 귀가 밝아가지고 다 들었어요. 사실은 귀가 좀 어두워요. 군대에서 총을 많이 쐈는데 사격대회 나간다고 얼마나 많이 쐈는지. 저 원래 보병 소총수는 아니었습니다. 전차병 탱크를 몰았습니다. 탱크 소리에도 귀가 많이 나갔지만 사격 연습한다고 사격 선수로 부패가 얼마나 많이 쐈는지 귀가 아직도 이명이 있어요. 그때부터 매미 소리가 들립니다. 조그맣게 한 소리는 잘 못 알아들어요. 뒤에서 제 욕해도 잘 몰라요. 사렙다 과부의 헌신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왜 이렇게 가문지 몰라요. 덥고 가물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기엔 워낙 죄를 많이 짓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노엽게 하는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건요. 뭐 다른 죄를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죄는 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뭐 기독교라고 안 부르잖아요.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벌받을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믿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못 받아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비가 내리지 않았는지 가물어서 다 타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한 곳으로 피신을 시켰는데 그가 간 곳이 사렙다 과부가 있는 그 동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동네 가면 한 과부가 있을 텐데 거기 가면 그 과부가 너를 복양하리라. 너가 거기 가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내가 거기서 살 수 있으리라. 갔습니다. 갔더니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우려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보니까 바짝 말랐습니다. 남루합니다. 불쌍합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뭐 하느냐고 물었더니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아끼던 내 마지막 남은 양식, 요거 내 아들 하나 있는데 진짜 죽기 전에 먹으려고 남겨둔 아끼던 양식이 있는데 요거 떡해서 구워 먹고 마지막 양식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한다. 참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눈물 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가 올 때까지, 흉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 그 떡을 구워다가 내게 가져오라. 너무 심하잖아요. 저 같으면 그 말 못할 것 같아. 성격상 그 말 못합니다. 좀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얻어먹을지 몰라도 달라소리 못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더라고요. 와. 그런데 이 여인이 순간 계산을 해봅니다. 여러분 계산이 빨라야 돼요. 계산을 해봅니다. 요거 먹으면 며칠 더 살까? 떡 손바닥만한 거 하나 더 먹으면 며칠 더 살까요? 한 열흘? 보름? 그거 먹고 연명하면 기껏 오래 살아봤자 보름입니다. 요거 먹고 15일을 더 살까? 아니면 이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목숨을 한번 걸어볼까? 순간 계산한 겁니다. 사람 머리가 좋아야 돼요. 세상 머리 말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빨리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거 먹고 15일을 더 버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목숨을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떡을 구웠습니다. 엘리야를 갖다 줬습니다. 고맙다 말도 안 하고 싹 다 먹어 치워버렸어요. 좀 남겨서 좀 줄 일이지. 싹 먹어버렸습니다. 물도 좀 가져오래요. 우리는 물이 참 흔하잖아요. 이 가뭄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피 같은 물이지요. 물도 좀 가져오래요. 물도 홀랑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보니까 가루가 똑같이 있네요. 가보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여전히 똑같이 있습니다.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다함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헌신한 게 아닙니다. 왜 엘리야에게 헌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헌신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교회에 세우신 우리 안종석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고 여겨지면 그냥 헌신하십시오.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괜히 뭐 주의 종 섬기라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고 이 말씀이 틀림없고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하여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안 죽었습니다. 참 계산 빠르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참된 진짜 헌신이 뭡니까? 헌신 예배, 저희 교회도 헌신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릴 때에 그 기관에서 뭐 예배 인도하고 특송하고 뭐 헌금하고 그게 헌신 예배로 그냥 다 끝나더라고요. 여기는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진짜 헌신하는 마음을 새롭게 마음 먹고
진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헌신하는 생활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느 인디안 추장이 자기 손자를 데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 마음속에 2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늑대라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인디안들이 흔하게 접하는 게 늑대잖아요. 내 속에 2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하나는 착한 늑대고 하나는 나쁜 늑대란다. 착한 늑대는 참고 또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그런 늑대가 있고, 나쁜 늑대는 괴팍하고 해치고 뺏고 이렇게 독한 늑대가 있단다. 내 속에 이 2마리의 늑대가 항상 싸우고 있단다. 그 얘기를 듣던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 2마리의 늑대 중에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할아버지의 대답이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답니다. 내 안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받들고 섬기고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대충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이 2 마음이 싸웁니다. 어떤 마음에게 먹이를 줄 겁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마음에게 먹이를 주고 그 마음을 키울 것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농부가 소를 키웠는데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참 드문 일이죠. 소는 쌍둥이 잘 안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농부가 자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쌍둥이야. 한 마리는 우리 거고 한 마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어느 날 송아지가 잘 자라다가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농부가 자기 부인에게 쫓아와서 헐레벌떡하는 말이 여보 큰일 났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왜 그 죽은 게 꼭 하나님 거래요? 그게 지게 아니고 하나님 거래. 자기가 한 말도 자기가 못 지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다가 만난 어떤 그 신혼 부인을 만났는데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그 미팔군에 취업까지 했습니다.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습니다.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왠지 모르게 허리가 아프고 등이 결리고 소화가 안 되고 이상해가지고 신혼여행 기간을 다 못 마치고 서둘러서 돌아와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담도암이랍니다. 담낭에서 12지장으로 이렇게 담즙이 나오는 그 거기에 암이 생겼다라는 거죠. 수술을 하려고 열어봤더니 수술할 단계를 지나버렸습니다. 덮었습니다. 방법이 없대요. 그냥 퇴원하랍니다. 퇴원해서 집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을 만났는데요. 참 불쌍하더라고요. 몸이 쇠약해지니까 막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여요. 사람이 헛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 헛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분이 예수 믿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던 사람인데 부천에 있는 어떤 큰 감리교회, 그 감리교회 다니던 분인데 나중에 믿음을 회복하고 정신을 차리고 결국은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고 받아들였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더라는 거죠. 공부하느라고 그냥 공부만 했지 교회도 제대로 못 다녔다는 거죠. 결혼하고 문제는 살판 났다고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했대요.
나 천국 가기 전에 헌신할 기회를 좀 달라고 그랬대. 저 화장실 청소 좀 하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더래요. 그 환자, 그 쓰러질 듯한 몸으로 무슨 화장실 청소를 하겠느냐고 거절당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거절당했다고 그렇게 서럽게 울어요. 자기는 화장실 청소할 기회도 자기에게는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할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십시오. 기회가 떠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회복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를 하고 나도 강요당한 기분이고 뺏긴 기분이에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충만하면 하면 할수록 기뻐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저도 연애 결혼했습니다만 연애할 때에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없는 돈 딸딸 긁어가지고 밥 사주고 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밥 사주고 나면 내 주머니에 한 푼도 없는데 나는 진짜 빈털털이 되는데 다 주고 빈털털이 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요새도 집에서 부엌에서 일도 잘합니다. 가끔 일을 잘합니다. 잘하는데 가끔 자주 해주다 보니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하다가 한 번씩 소리 지를 때 있어요.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연애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마음속에 연애할 때보다 마음이 좀 다운됐다라는 얘기지요. 결국 생색내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정말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고 생색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속으로 그랬습니다. 제 속으로, 제 스스로 내가 생색낸 건가? 왜 화를 냈지? 생색내고 있었네. 친정 아버지 섬기듯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깁시다. 시아버지 섬기듯이 억지로 하지 말고요. 생색내기처럼 하지 말고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게 헌신의 기본입니다. 이걸 모르고 뭔가를 한다, 청소를 한다, 뭔가를 내가지고 어디 선교비를 보낸다, 뭔가를 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당했다는 기분이고 뺏겼다는 기분이고 헌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정말 불만이 없고 정말 감사가 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 그게 진짜 헌신입니다. 헌신합시다. 헌신발이 됩시다. 새 신발 이렇게 폼나고 이렇게 잘 보이고 그럴듯하고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불편하면 그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발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름 그대로 주님을 사랑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해지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왔으니 불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자다가 깨수도 기뻐하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일을 시키시게 하면 너무도 좋아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둘째 아들과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제압당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을 거는 그런 믿음의 헌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동네 많은 영혼들을 그 아버지의 사랑 속으로 데리고 오는 많은 잃어버린 아버지의 아들들이 아직도 이 동네에 있는데
저들을 다 찾아오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